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도는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순교 이후에 사도 이후에는 예루살렘 밖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마술을 하는 무당 시몬이 회심하는 장면을 비롯해 또 그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가 비난받는 장면들도 나왔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7장과 8장을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전진과 복음의 진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전도자 빌립이,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울 때 세웠던 빌립 집사를 의미합니다.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빌립처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 간다게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황태후, 그러니까 여왕을 지칭하는 칭호가 간다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고 하면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 내시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유누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침대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유누코스인데, 침대를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침대를 지키는 남자들에게 거세를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내시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돼서 오늘 본문 우리 번역에는 한글 성경에 내시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침대를 지키는 경호원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에 해당하는 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다스리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꽤 높은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만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전도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빌립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는데요.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첫째,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갑니다. 이 가사는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가? 여러분, 빌립에게 말씀한 이가 주의 사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자의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라고 명했기 때문에 빌립이 광야였던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레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전도자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8장 13절에 보면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서 시몬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오늘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직 내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광야길인 가사까지 내려갔고, 또 주의 성령이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수레를 타고 있는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소리를 내어 읊조리고 있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진전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한 편이 장식되는데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벗어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개신교 확률이 전 국민의 20%,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인구가 전 국민의 39%, 즉 60%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슬람화, 무슬림이 굉장히 강하게 득세해서 30% 정도는 이슬람으로 지금 그렇게 무슬림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조금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보통 한국전쟁 참전국 4위에 해당하는 꽤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파병했던, 우리에겐 혈맹과 같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몇 년 전까지 기독교 국가라고 했을 만큼 개신교 또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 있는 빌립의 전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중요한 것은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주의 사자가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한 행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말하는 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성령의 붙들림 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간구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전도는 이렇게라고 했는데 둘째는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읊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옆에서 들었던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몰라서 묻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
다른 어떤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아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소위 말하기를 이사야는 성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사야의 66장 안에서 다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전도할 때 반드시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는 것을 우리 전도의 목표로 삼아야 되지, 단순히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잘 지내보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정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기적인 자아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고 편만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빌립과 같이.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경을 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례 받는 데까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시는 물가에 이르르자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은 빌립이 내시에게 너무 함부로, 너무 쉽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철저하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핵심 골자,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를 먼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두 번째 약속이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대위임령,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은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명령의 두 번째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세 번째가 그 가르쳐 분부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믿기로 작정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로써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세례 받는 데까지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는요, 그 사람 교회에 어떻게든 데리고 나온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교회 데리고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데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무나 세례를 베풀 수 없죠. 목회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푸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로 이끌어온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곁에서 도와주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영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마음의 동요됨, 마음의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으로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공교회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할 수 있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월 29일 우리가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평가족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소위 낙심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 과거에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갔었지만 저 교회의 발길을 끊고 또 코로나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발길을 끄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에 준비하고 있는 부평가족 총동원 주일은 좋은 찬스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자들을 회심자로 바꿀 수 있도록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 바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그 대상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내가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례 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당장 5월 29일 주일날 함께 손잡고 교회로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1년에 한 번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며 그 복음의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의 삶은 주의 은혜로 가득 넘쳐 흐르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